도둑이 제발 저린다 이런 말이 있죠. 뭐 누가 딱히 뭐라 하지도 않는데 뭔가 캥기는 사람, 뭔가 뒤가 구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뭔가 작은 거 하나에도 크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본인을 겨냥해서 한 말이 아닌데, 그리고 멀리서 경찰 순찰차가 보일 뿐인데, 그리고 통상적으로 경찰들이 지역 순찰을 돌 뿐인데, 멀리서 순찰차만 봐도 경찰관들만 보여도, 그리고 뭔가 단어 하나만 들어도 그게 자기를 겨냥해서 한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과민 반응을 하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막 도망가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의심을 받고 결국은 수배 중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체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게 오래되진 않아서 예전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민망하긴 하지만 어떤 영상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발언이 어떤 발언이냐면 저주 대행 의식을 하는데 저주의 효과를 보려면 3년 정도는 최소한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막 1,000만 원, 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찾아낸 게 아니고요. 왜냐면 무당들도 저한테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주거든요. 근데 누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냐면 저한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게 한두 명이면 소수의 일인가 하는데 대부분 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당 저 무당 찾아가서 상담을 하다가 3년, 최소 3년이면은 중간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3년 동안 한 번도 안 아픈 적이 없죠. 어디 아플 수도 있고 또 1년도 아니고 3년이니까 당연히 3살 더 먹으니까 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해고가 된다던가 아니면 병이 난다던가 3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최소 3년을 기다려라. 1년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의뢰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돈도 터무니없이 많이 받고 또 최소 3년 동안 기다려야 되고 사기 같다. 고객들이 저한테 해준 말입니다. 다른 데는 좀 사기꾼 같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의뢰하신 분들 같은 경우 좀 한 달, 2달, 3개월 이제 돼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재작년 보면은 거의 그러니까 좀 신기하기도 해요. 한 2, 3개월. 길면 한 5, 6개월, 그 다음에 7, 8, 9개월? 요렇게. 그러니까 1년이 딱 넘었던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객님들이 이제 저한테 전화, 문자, 카톡, 이런 등등으로 이제 알려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를 완전히 차단하고,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효과를 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람이 어떤 심리가 있냐면 대상이 처절하게 무너진 걸 보면
왠지 자기가 악마와 거래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차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사구팽은 아니고 급한 김에 악마 주술사를 통해서 복수는 했는데, 그 악마 주술사가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심리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사실대로 말씀드리니까, 제가 뭐 최근 영상에서도 제 주술이 좀 어둠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는 사실 뭐 웬만한 무당들은 저주 양밥이라 하죠. 양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 돈을 버시는 분은 그걸 안 하신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걸 하면 당장 자기한테 안 좋기 때문에, 또 자신의 가족들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더러운 일은 손에 대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인연을 맺고 있는 손님들이 요구하면은 이제 저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되게 많았어요. 또 그분들이 이제 비밀로 해달라는 게 많아서 또 비밀로 많이 이렇게 기밀을 지키고 있고요. 앞으로도 뭐 그거를 제가 누설할 일은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그 영상을 이제 접한 재발절인 도둑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민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자기를 겨냥해서 하는 말 같고, 또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했던 그 영상에서의 그 발언이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면 무시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죽자사자 허위 비방을 하고 모욕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영업을 방해하고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거를 보면서 오늘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딱 떠오르는 말이 그거더라고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양밥을 해서, 즉 저주를 해서 최소 3년을 기다리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그렇게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또 그런 경험이 있다면 딱히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랑 상담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못하는 거는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미미한 거는 미미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지 말라고 말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를 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세상에 있는 주술사가 됐건 종교인이 됐건 무속인이 됐건 심지어는 교황마저도 신이 아닙니다. 인간일 뿐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제 전문가라고 하죠. 의학 박사는 의학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관들은 수사의 전문가들, 검사도 마찬가지고, 판사는 법학, 사법 이쪽의 전문가 등등 각각의 자기 전문 분야가 있는 겁니다. 그 전문 분야는 그쪽에 많이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는 깨달음을 얻고 원리를 깨우치고 또 숙련된 그런 수많은 경험들, 그런 것처럼 각각 자기만의 어떤 그 주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이 어떻게 말하는 거에 그렇게 고소를 당하고 좌지우지 당하고 자기의 어떤 자신한테 의뢰를 한 고객들을 위해서 시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동종업계에 있는 주술사를 새벽이고 낮이고 아침이고 할 것 없이 그렇게 허위 비방을 하는데 힘을 쓴다면, 저는 그런 사람들은 주술사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무당 주술사는 잠잘 시간도 부족해요. 저도 어제 1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화 상담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제 의뢰를 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고 주소 의식을 하고, 이게 보통 한 명 할 때 한 서너 시간 걸리거든요. 한 분 끝나면 또 그 한 분 또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서너 시간 하다 보면은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특히 이제 저주대행을 할 때에는 특히나 이제 밤새도록 그려야 될 부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장에서 부적을 많이 태우기 때문에 부적 그리는데 시간이 막 몇 시간씩 지나가요. 누구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지우고 그런 지랄을 할 시간이 없는 거죠. 헛지랄입니다, 진짜. 시간이 남아도는 거고,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그럴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한테 뭐 부적을 사거나 축복을 빌어달라, 뭐 저주를 해달라, 너무 좀 불쌍한 것 같아요. 자기가 영적인 일을 하면서 그 아무것도 아닌 소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정신이 딴 데 팔린 그런 무당, 법사, 주술사, 또는 이제 그 애매한 무슨 사람들,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뭘 해달라? 그게 너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건강해지기를 빌고, 또 재물이 많이 모이도록 빌어드리고, 금전운이 올라갈수록 빌어드리고, 귀인을 만날 확률을 좀 올려드리고, 이거 부적 꾸미고 만들고 기도하는 데만 최소 3일은 걸려요. 준비하는 데만 며칠 걸릴 때도 있고, 왜냐면 그분한테 맞는 부적을 따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보통 어떤 데에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새로운 어떤 거를 받을 때는 일주일이 걸려요. 왜냐면 아무 부적이나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이제 잠도 못 자고, 또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받고 나서 나오는데 딱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참 내가 유튜브 방송을 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저는 뭐 누가 뭘 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그 사고 친 분도 누구인지 몰라요. 그분이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직업은 뭔지 아는 게 없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죠. 얼굴이라도 드러나 있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저주 주문을 걸었을 거예요. 그게 더 나으니까요. 현실적인 어떤 현행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는 것보다 주술을 거는 게 더 쉽고 강력하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그 사람들의 얼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제 현재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응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이 영적인 한 일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죽은 귀신들을 보는 사람들이고, 또 그 영적인 세계에서 나름 전문적인 지식, 노하우, 경험, 그리고 자신의 어떤 능력,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빌어주고, 잡귀나 악귀나 또 나쁜 땅의 기운, 이런 것들을 소멸시켜주고 퇴마하는 게 이 업의
주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라는 기도는 하지 않고 쓸데없이 양아치처럼 남을 모함하는 글을 쓰고 지우고를 반복하는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멋있게 반박을 하고 또 보란 듯이 갈고 닦아서 저주 대행을 통해서 더 빠르게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시간을 차라리 연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제보를 많이 받아서 많은 내용들을 확인해 봤는데 늘 혹세 무민의 선무당들은 화려하고 그렇습니다. 참 잘 꾸며놔요. 실제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빈 깡통이 소리만 요란하다는 말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주술을 사용해야 저를 믿고 의뢰해 주신 분들의 원한을 풀어줄까 항상 그 연구를 밤새도록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전에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밤과 낮이 바뀔 수밖에 없죠. 낮에 주술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긴 한데 보는 눈이 많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밤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그 주술에 사용되는 연가들도 많고 또 신기하게도 낮보다는 밤에 땅의 기운이 더 강해지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밤에 의식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참 할 일이 참 없나 봅니다. 얼마나 무능하면 다른 무당, 주술사, 법사 이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사기꾼이네 뭐네 또 자기가 쓴 거를 자기가 바로 지울 거면 뭐하러 씁니까?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참 비겁하지 않나요? 양아치죠. 네. 양아치 짓입니다.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바로 부정하는 양아치죠. 그런 사람은 무당 발톱 밑에 때만큼도 안 되고요. 어디 가서 뭐 부적을 써준다, 주술을 한다, 저주를 해준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깨달은 사람이면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선무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고 저는 10몇 년 전부터 이미 거짓된 선지자들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방송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계정들이 없지만 정말 많은 종교단체들과 소통을 하면서 거짓된 선지자에 대한 그런 경고를 정말 많이 활동해 왔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중간에 이제 전환점이 있어서 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 컨텐츠는 다 없어졌어요. 제 손으로 없앴죠. 왜냐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제가 경험한 것들을 말씀드리잖아요. 의뢰를 받으면 잠잘 시간도 부족해요.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누군가한테 돈을 지불하고 뭐 해달라 의뢰하는 게 금액을 떠나서 믿으니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럼 믿고 맡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기사항이죠. 조금이라도 더 빌어주고 잘 되기를 기도해주고 조금이라도 더 정성을 다해서 부적을 쓰고 그리고 구성하고 어떻게 의식을 진행할 것인지도 연구하고, 그게 최소한 기본 자세 아닐까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는 뭐 댓글도 쓰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댓글 못 쓴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왜 못 쓰냐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저주댕을 위해서 의식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그냥 볏짚 인형 하나 딸랑 들고 총 몇 개 들고 나가서 그냥 찌르면 끝이 나요? 아니죠. 그 집 인형을 찔렀을 때 대상이 아프려면 대상과 집 인형을 연결시켜야 되죠. 연결시키는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부적을 안 쓸 수가 없어요. 향을 안 피울 수가 없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필수죠. 그래야 연결되잖아요. 근데 부적을 그냥 막 씁니까? 맞춤형으로도 제작을 해야 되죠. 한 장만 쓰나요? 아니죠. 우리가 소원을 빌 때 한지에 소원을 적어서 태워 올립니다. 하늘에 올리는 거죠. 그 전통이 꽤나 깁니다. 1000년, 2000년 될 거예요. 뭔가를 태워서 하늘의 뜻을 전하는, 태우는 행위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당장 성경을 보시면 제물을 바치는 그런 제사에 대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잖아요. 네. 동물을 잡아서 갈라서 태워서 연기를 내면 신께서 참 그 냄새를 좋아하셨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어요. 이게 몇천 년 된, 몇만 년 된 그런 관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자, 그래서 부적을 태우는 거예요. 근데 부적을 그냥 아무거나 태웁니까? 아니죠. 부적에 또 영적인 기운을 불어넣어야 부적이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썼으니까 무조건 다 부적이다, 그건 아니죠. 신입니까? 초능력자예요? 아니죠. 무당이건 주술사건 다 인간입니다. 다만 관심이 좀 달랐을 뿐이에요. 타고난 또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저와 같은 주술사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반인들 위해 군림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마 유튜브 채널에 저처럼 현장에 있는 그런 장면을 올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생색내는 게 아니고요. 보통 결심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죠. 때로는 그 영상, 사진이나 영상에 뭔가 딸려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의 밤을 새게 되는 거예요. 의뢰인한테 실제로 내가 의식을 했다 입증하기 위해서 사진 한두 장으로는 어렵죠. 포토샵을 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내는 거예요. 영상만큼은 조작할 수가 없잖아요. 힘들죠. 근데 영상도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보내면 그 영상에 뭔가 딸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영상 보고 의뢰인이 저주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배속도 높이고
또 어떨 때는 음량도 좀 변형을 하고, 또 어떤 거는 소음을 하고, 어떤 건 아예 통편집해서 잘라버리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이제 보내는 겁니다. 어떨 때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식을 하는데 촬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는 촬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부상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주 대행을 해서 결과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기꾼들은요, 제가 대통령 의뢰를 받아서 대통령과 또 몇몇 장관을 상대로 저주의식을 하고, 그 결과로 8월 15일 날 부신이 돌아가시고, 또 얼마 안 있어서 또 교통사고가 날 뻔하고, 추돌사고가. 물론 그때 이제 의뢰하시는 분들이 좀 실수를 하셔서 이게 좀 많이 틀어졌는데요. 아마 그렇게 실수만 안 했으면 굉장히 큰일이 벌써 발생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사기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은요, 한 번도 결과를 만들어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저주 의식 또는 주문을 걸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거짓말로 보이는 거예요. 이걸 두고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기를 치기 때문에 남들도 사기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몇 분들을 좀 모니터링을 이번 기회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부적을 팔고 기도 상품을 올리고 또 저주 대행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은 후기가 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 후기를 조작했나 봐요. 저는 참고로 제 지인들, 가족들, 친인척 이분들이 내가 구입해서 후기 써줄게 이렇게 하실까봐 원천 차단했습니다. 제가 떳떳하게 항상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단 한 명도 구매를 못하게 했습니다. 구매 자체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후기를 쓸 수가 없죠. 근데 그 후기를 제가 조작했다 주장하는 것 자체가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남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똥 보는 놈은 똥만 보이는 거예요. 축복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식을 통해서 의뢰인이 또는 고객이 목적을 달성하고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그 경험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남들도 다 뻥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결과를 많이 봤습니다.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딱히 의심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경험한 사람하고 경험을 한 번도 못한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그거 같아요. 거기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흔들리는 믿음, 거짓된 믿음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안 하고 싶었지만, 하지만 또한 이런 100% 실화에 근거한 이런 얘기도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좀 약간 사적으로 좀 들어가 봤습니다. 좀 거침없이 말씀을 이제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사이버 레카들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뭐 개인적인 얘기들을 하나 둘씩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힘없는 아이들이나 여성에 대해서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주를 걸 때에도 그런 놈들은 좀 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좀 더 빠르게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항상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떤 주술을 쓰면 좀 더 빠르게 강하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항상 그 고민을 합니다. 영원한 숙제일지도 몰라요. 한 번도 게을리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조차 안 하는 사람들은 항상 헛짓을 하죠. 네. 자기를 알리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고, 자신에게 상담하는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어떤 무속적 능력, 영적 능력, 주술적 능력을 개발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고 남을 상대로 현행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엄청 많이 씁니다. 그분들이 범죄자지 무속인입니까? 아니죠. 그냥 범죄자죠. 한복 입고 감투 쓰고 색동저고리 입고 오색전 두르고 딸랑딸랑 거리면 아무나 다 무당인 건 아니죠. 딸랑딸랑하면 다 용한 무당이 됩니까? 뭔가 좀 특이하게 입고 눈에 힘주고 소리 빡빡 지르고 반말하면 잘 나가는 주술사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제가 정말 많은 무당들을 상대해 봤는데 진짜 바기들은 그냥 단상 하나 놓고 정갈하게 기도를 올리고 신을 모시고요. 항상 혹세무민 선무당들은 뭔가 정신이 사나울 정도로 화려하게 엄청나게 꾸며놓습니다. 언뜻 보면은 만물상 골동품 파는 그런 잡상인처럼 보여요. 신당인지 아니면 창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놈의 마네킹은 그렇게 많이 서 있고 마치 온몸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를 무당으로 생각해 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한국에 있는 주술만 공부한 게 아니고요. 미국이나 뭐 브라질, 또 동유럽, 북유럽 이런 이 주술사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또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밤새도록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연구하고 검증하고 이해하고 그거를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많이 했습니다. 상징에 대해서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 주술사들을 보면은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약간 좀 외진되는 주술사라고 티를 내고 있고요. 대체로 외모는 평범해요. 네, 주술을 해요. 그러니까 외모만 봐서는 영매사인지 주술사인지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의식을 할 때에는 자신의 어떤 영적인 능력을
최고치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선호하는 의복을 입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정식 의복이 있긴 했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좀 불편해서 좀 단순화된 그런 기동력과 활동력이 좀 확보되는 그런 로브를 입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예전 그 고대 의복 같은 경우는 이게 앉았다 일어날 때 그 의복이 발에 걸려가지고 뒤로 넘어질 뻔이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정식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런 큰 재단을 세울 수 있을 때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좀 착용이 어렵습니다. 이것처럼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일신 우일신 하루하루를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의뢰인들의 걱정거리를 좀 해결해 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강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내가 놓치고 있는 건 뭘까? 부적의 문제일까? 부적은 또 어떻게 그리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 가장 강력한 부적을 좀 작게 만들 수는 없을까? 등등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유일하게 저만 3중 부적, 5중 부적을 써요. 구결계 의식도 저밖에 안 합니다. 이거 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밤새도록 연구하고 검증하고 해서 만들어낸 주술 의식의 방식이에요. 기존의 무당분들은 전래되는 그런 방식을 그대로 따라할 뿐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매달 발전하고 있고요.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부적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판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 되면은 또 새로운 부적들이 판매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한 1년 정도는 써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좀 더디긴 해요. 그리고 이제 안전한가도 봐야 돼요. 네. 제가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후기 관련된 말씀을 또 하나 드리면 가끔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이제 상담을 해보면 제가 딱 느끼기에도 치료를 받기를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왜 강렬하게 밀려옵니다. 당연히 좀 엉뚱한 후기를 남기시겠죠. 근데 그거를 이 쿠팡이나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후기를 판매자가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쿠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철저하게 감시를 합니다. 걸리면은 바로 퇴출이에요. 근데 그렇게 후기를 조작하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러지도 모릅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뭐 어떻게든 혹세무민해서 돈이나 왕창 벌자 뭐 그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은 다 저는 선무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후의 세계를 보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 지금 당장 저도 말을 되게 잘합니다. 당장 막 말로 구워 삶아서 큰 돈을 쓰게 만들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사후의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네. 두려움이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심이 있습니다. 공포를 느껴요. 그 금기사항을 위반했을 때 따라오는 그 공포를 이미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지옥을 여러 번 경험한 거는 저한테는 축복이었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항마력이 떨어진다. 지옥이 뭐 별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지옥은 대수가 아니다. 그 말을 자꾸 하시면 가시는 거예요. 거기로. 근데 거기가 저도 상당히 기가 센 사람이지만 거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뭐 곤조를 부리고 기싸움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24시간으로 치면은 1초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최대로 느낄 수 있는 극단적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지르는 게 24시간 내내 계속되는 거예요. 쉴 틈 없이 멈춤 없이 계속 여러분들은 24시간 동안 비명을 지르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옥을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자기 마음속에 사랑을 채우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밝은 빛을 떠올리면서 그거를 100% 믿을 때 바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르면 한 곳에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24시간 1초도 빠지지 않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딴 생각을 할 틈이 없습니다. 계속 쫓겨있기 때문에 빛을 떠올릴 여력 그 1초도 주어지지 않아요. 빠져나온 거는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그거를 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지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맨 밑에 들어가면 그냥 크리스탈처럼 다 얼어버립니다. 너무 얼어버렸기 때문에 생각조차 다 얼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모든 것에 열쇠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상당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흐르고 나면 기회가 주어지긴 합니다. 그게 신의 섭리예요. 저는 제가 지금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식들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결과를 만들어낼까? 저는 그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 며칠 날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100% 확신할 수 있고 그 결과를 100%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저는 신의 영역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마 비용 자체 단위가 달라질 겁니다. 제가 뭐 몇 천만 원 받고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최소 몇 억이죠. 누구를 뭐 보내달라. 네, 최소 몇 억을 받겠죠. 그래, 일주일 뒤에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죽게 만들어줄게. 네, 사람의 목숨인데 몇 억이죠, 최소한.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비용을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지만 낮게 받는 거는 솔직히 해서 그렇습니다. 능력도 없는데 많이 부른다? 아직 저는 신의 영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높이 나와요. 그 가능성은 제 임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그냥 작년을 기준으로 또 재작년을 기준으로 또 과거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통계를 내고 성공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오래 시간이 걸린 경우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 생각 이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빠르게 나온 경우도 있어요. 저는 2023년 8월 15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좀 제 자신이 대견할 정도로 결과가 세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작년 8월달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뢰를 주신 분한테도 항상 감사히 여기고 있어요. 모든 주술사는 인류 역사상 모든 주술사는 어떤 게 로망인지 아세요? 왕을 바꾸는 겁니다. 기존의 왕을 제거하고 새로운 왕을 자리에 앉히는 게 모든 주술사의 로망이기도 해요. 현실적인 로망이죠. 근데 그런 일에 거의 근접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굉장히 역사적인 일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물적인 증거가 있어요. 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 이겁니다.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하는 모든 말은 다 입증 가능한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거 없이 말하는 거는 자칫 거짓말 이런 그런 루머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말하는 게 제 기존 방송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증명할 수 없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좀 무거울 수도 있긴 한데 우리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이겁니다. 저는 오늘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무속인이 됐건 주술사가 됐건 법사가 됐건 이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생명이 뭐냐? 정직, 투명성, 객관성입니다. 정직해야 돼요. 못하는 거는 못한다. 가능성이 낮은 건 낮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이기 때문에 난 틀릴 수 있다. 타로점 볼 때도 항상 그 얘기합니다. 100% 신뢰하지 마라. 저는 신이 아니니까요. 타로점도 빗나갈 때가 있어요. 두 번째, 투명성은 뭐냐면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말자. 의식을 했어? 노하우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공개 가능한 건 공개하는 겁니다. 의식을 했어? 네. 어떻게 했어? 이렇게 했어요. 왜 전체 안 보여줘? 그거는 어렵습니다. 인류 역사상 노하우를 공개하는 경우는 없죠. 심지어 토정비결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객관성은 뭐냐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과가 뭘 했는데 뭘 맞춘다던가 아니면 미리 경고를 한다던가 위험을 알린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좀 상황이 변한다던가 아니면은 정신건강이 좋아진다던가 마음이 안정이 온다던가 아니면 인생이 좀 삶이 행복해진다던가 이런 등등 뭔가 다양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객관성. 제가 은퇴를 가끔 말씀드리는데 결과가 안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는 은퇴를 이제 고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은 소모품이에요. 주술도 건강에 받쳐줘야 하는 겁니다. 그 무구들을 주술 도구들을 등에 짊어지고 현장에 도착해서 준비하고 설치하고 의식을 할 그 에너지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육체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주술이 부실하기 때문에 의식이 완전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성공률이 매우 떨어지겠죠. 자, 그때가 바로 은퇴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좀 상식적인 그런 선을 항상 지키면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제가 이제 귀신 영상 공개한 것도 짜집기 한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엄청 발달했잖아요. 심지어는 휴대폰 앱을 다운받으면
사람 형상을 잡아내는 앱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잡아내요. 개가 막 짖을 때 딱 되면 그 사람 얼굴 팔다리가 있는 게 막 기어다니는 게 잡혀요. AI 프로그램으로 안면 인식을 프로그램을 돌려봐요. 그럼 제가 봤던 게 잡히는 거예요.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저주 터에서는 정말 많은 소리를 듣고 정말 많은 존재들을 눈으로 봅니다. 근데 제가 봤다고 해서 본 거를 입증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 눈에만 보이면 그냥 괴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안면 인식 프로그램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그걸로 잡아내는 거예요. 잡아냈더니 맞아, 여기 내가 봤던 게 여기 있네. 그거를 공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혼 귀신의 모습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의 형상은 일종의 그 영혼의 그릇이었던 그 틀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영혼은 에너지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원초적인 그 모습은 에너지 그러니까 동그란 빛의 덩어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그런 원래 모습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로든 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 때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뭐 개, 소, 말 이렇게 태어날 수 있고요. 고양이로 환생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벌레로 환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항상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인간의 영혼은 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꼭 눈, 코, 입 다 있고 무섭게 생기면은 귀신의 모습이고 뭔가 막 저게 사람의 얼굴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건 귀신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한 번도 귀신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번 사건도 되게 어리석은 선무당들 때문에 쓸데없이 시간 낭비를 하게 됐지만 또 대응할 건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뭐 괴담도 아니고 뭐 귀신 이야기도 아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남은 여생을 사시는 동안 여러분들을 지키고 또 올바른 영적인 생활을 하시고 또 영적인 세계에 대비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발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